잘 듣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앞에 검은 티셔츠 또 후드 입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이 있는 레저 인사 차례 왔습니다. 자, 레저 인사 빵빵빵 이쪽 저쪽 저쪽 이쪽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눈 마주치세요. 눈 마주치세요. 눈 마주치세요. 감사해요.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좋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여기 개인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칠만 한데도 그냥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동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지만 결과가 심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실망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동기가 있어요.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볼 거야. 어떤 내면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동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달리는 말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부 동기를 당근이라고 하면 외부 동기를 회초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성숙하면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폭이 자꾸 넓어져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만남에서 자신의 내부적인 동기가 유발이 되면 점점 움직이는 폭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해봐야지 하고 점점점 그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하면 외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폭이 커진대요. 자, 미성숙하면 외부에서 움직이는 동기 회초리라는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뭔가 물리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겨우 움직이는 우리 내면의 동기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열정과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동기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당신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그에게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나쁘니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극대화되었고 그 동기가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천교회 가족들 가운데 좋지 않은 조건이나 끝나지 않은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 또한 선한 동기가 되어 자신을
우리를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가 유발이 되어지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었던,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야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받아들이면 그 소원과 꿈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은,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은 41년을 통치했는데요, 통치 기간 동안에 주변 국가인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고자 몰려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급해진 왕이 금식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기도가 되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되면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황이 전개가 될 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끝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다시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응답.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보라.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있으면 이렇게 자꾸 눈을 깔아요. 알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한 것이야. 내일 그들 맞서 올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 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떡대가 이런 큰 덩치 큰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 세 사람이 하고 아주 약한 어린 청소년 한 사람과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기만 해도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요 내 것이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18절에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야호하고 찬송하고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오는 점점 위기의 순간, 긴박한 순간이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긴박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딱 들려지면 염려가 걱정이 싹 사라지게 돼요.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성전 어떻게 건축합니까? 돈 없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확 들려졌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은행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 수없이 설교를 해왔고 그리고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했지만 내게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들려지고 나니까 온 세상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이와 동일한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점점점 위기일발의 순간이지만은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바빠서 못해서가 아니라 점점점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찬양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이 찬양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충성과 봉사의 자리를 여전히 아무 근심 없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이제 명령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말씀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연설을 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출전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면 깜깜한 연병장에 더덕더덕 군장을 메고 열중샷 차려 연대장에게 받들어. 저는 구호가 당백이었습니다. 일당백. 당백. 그리고 연대장이 올라와서 대대장이 올라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 목사님이 훈련을 나가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축복과 기도를 받고 연대장의 연설을 받고 이제 행진합니다. 나는 이 장면이 생각나요. 여호사밧이 그들이 들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마치 연대장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경고해지는지, 왜 형통해지는지, 그리하면 전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선지자를 신뢰해, 선지자를 믿어. 그리하면 경고해줘. 그리하면 형통해. 이 원리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왔잖아요. 나무아미 탑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기 의뢰라고 하는 말은 기댄다. 그리고 한데 묶는다. 접착시킨다. 여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기대서 왔어요. 한데 묶는다.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을 한데 묶는다. 의뢰한다. 접착시킨다. 강력 접착제로 이것과 이것이 떨어졌지만 딱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묶여진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어 있었으나 접착제와 통해서 하나님과 착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을 의뢰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과 접착제로 하나 붙여져서 하나가 된 상태를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 부부를 따로따로였지만은 부부가 되는, 성립되는 순간 한 몸이라고 말하죠. 하나. 가까울수록, 붙어 있을수록 좋은 것이 부부지. 하나. 혹시 이 가운데 가까운데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고 붙어 있으면 불편한 분들은 조금 고장난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붙어 있을수록 좋은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붙어 있고 가까이 있었으면 좋은 관계가 돼야 되죠. 저도 여러분도 자꾸 만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좋은 관계가 돼야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야 돼요. 가까울수록 좋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해진대요. 그리하면 형통한대요. 어렵지 않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할 수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노인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계단을 내려오거나 조금 이렇게 좀 길이 험하거나 하면 우리 손녀 보니까 이러두고만요, 앞에 와서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쉬워요? 쉬워. 저는 설교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치부 아이들도 들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들어서 이해가 되어지는 서 쉬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딱 안아주죠. 안아주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도 괜찮고 계단을 내려가도 괜찮고 뭐 낭떠러지길을 걸어가도 괜찮아요. 안겨 있잖아요. 이게 의뢰예요. 이게 주님의 의뢰예요. 한번 목회할 때 좀 지쳤을 때가 있고 너무 힘이 들을 때가 있어요. 오후 예배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맨 뒤에 벽에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20분, 30분 하면 그 다음에 딱 나가서 설교하는데 그냥 뒤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고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벽에 기대서 주님, 나 힘들어요. 내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주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푹신하게
푹신한 아주 푹신한 솜 이불 같은 걸로 다 받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대했어요. 구름에 마치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평안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뭘 언어로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설명이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다 등을 뵙기,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은혜가 나를 확 감싸준,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도 실제구나. 그 이후 저는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그냥 의자에 기댑니다. 주님, 편안하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말에 누군가가 오해를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변치 않으신 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견고해질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굳이 번호를 붙여본다면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와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었느냐고 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과 2명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려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요즘은 어려워요. 뭐 어때요? 이런 수없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뉴스가 남발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꼿꼿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대화를 나누더라도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러면 맞아 요새는 그래. 맞장구 치지 마세요. 불경기라고 다 안 됩니까? 되는 집 있잖아요. 되는 집이 되지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자, 우리 모세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이후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을 원망을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다가는 전염병에 죽고 광야길을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 쭉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올라가겠다고 막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정말로 대적 앞에 패하고 돌아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갔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무시하다가 그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선지자를 선지자로 신뢰하는 사람.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는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좋은 담임 목사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목사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3년 되니까 또 돌아왔더라고, 도로. 그리고 왜 왔냐니까 여기가 제일 낫대. 여러분,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아이, 저 도둑놈이네, 저거 도둑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이겠냐고. 우리가 굉장히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된 게 있어요. 아, 내가 뭐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뭐. 그럼 목사님에게 인사도 제대로 않고. 아니, 너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오는 지식,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학 교수가 강의를 잘해도요, 정말로 인류 강사를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고, 조금 서로 믿는 관계, 신뢰의 관계. 아멘입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국의 앤디버러 대학교라는 대학교의 제임스 심프슬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었습니다.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수술을 할 때 그 환자들의 자지러지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이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겠는가? 이 환자가 이렇게 자지러지는 아픔, 어떻게 하면 이 아픔 없는 수술을 할 수 있을까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다가 확 감동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냈대요. 그리고 살로 채웠대. 최초의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갈비뼈가 빠져나가는데도 몰랐어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확 들려지는 순간 이 의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이것이다.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여 끝내 1847년 드디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이 이후에 여러분도 수술할 때 마취를 막 하고 수술을 받죠.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뼈를 끄집어냈을 때 깊이 잠들게 해주신 이 말씀이 확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환호성을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를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견고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단락,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쉬우려면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찬송과 감사예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지금 적군에는 세 진영의 세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에서는 백성들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듯이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앞장 세워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미친 것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전쟁에 나가는데 말이지.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가는데 찬송을 하여 감사하게 하세. 감사하세.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 노래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 노래와 감사에 동참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아주 그 긴박한 순간임에도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1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누가 쳤대요?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웠는가? 23절이에요. 곧 암몬과 모압과 모압 사람, 세일산 주민들이 세 개의 연합군을 형성하고 오다가 당신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에 가고 나는 이쪽으로 맞겠어. 그리고 당신들끼리 작전을 짜고 오다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야, 세일산 주민들 저것들 물리치자. 우리가 전쟁에 전원들 없어도 우리가 이길 것 뻔하니까 야, 이 노획물을 당신 50%나 50% 가지면 되지 않소. 그저 세일산 쟤들 데리고 가봐야 그냥 당신 뭐 25% 나 25% 20% 30% 30% 그거 얼마 안 되니. 내가 그때 작전 회의에 참석은 안 했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그 좋은 아이디어요. 그리고 가다가 들판에서 세일산 주민들을 암몬과 이 아저씨가 조용해. 그러고는 세일산 주민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 모압이 남았어요. 암몬과 모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전쟁의 노획물을 혼자 가지고 100%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 서로 눈치 보다가 야, 너 꿍꿍이 있지? 아닌데? 이 자식 봐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들판에서 또 대판 싸움이 벌어졌네.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요? 찬송하고 뭐 하고요? 감사할 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그냥 물어 터지고 피 터지고 그래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이겼어. 그들이 노획물을 취득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것을 그냥 줍는 데만, 주워오는 데만, 거두어 오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는 겁니다.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세요. 요즘에 너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어떤 목회자가 어땠더라, 어땠더라 부정적인 소식들을, 뉴스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아이고 그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다 썩어도 썩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라. 그리고 찬송하고 경배해야 돼요. 이 찬송과 경배는 위급하고 다급할수록 당장에 빨간 딱지가 막 붙어 있어도, 경매 직전에 있어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막 빨간 딱지가 막 붙어 있는데 찬송하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경매가 막 진행돼서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 유찰 이제 끝나는 지경인데도 경매 감사, 경매 감사. 그분 목사님 얘기 간증 드리면은 경매 감사, 경매 감사, 경매 감사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경매감사, 경매감사, 경매감사. 여러분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는 비결이 있어요. 나만 이 운명처럼 굴레처럼 쉬어있는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서 찬송이 탁 터져나오고 감사가 탁 터져나온다면 그 이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이를 악물고 한번 해봐야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동기를 부여받아 찬송이 내 입술에 있고 감사가 내 입술에 나온다면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별별 궁리를 하다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한번 해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래도 하셔야 돼요. 고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이래도 저래도 자, 다 구호합니다. 손. 자, 감사는 하나님 하시면